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힌 자 지금도 그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합석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합석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막히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기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치욕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마티는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조성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성, 욕심, 무지함 때문에 코로나19 환경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려 행하심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기둥의 모습 속에서도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승리가 8월 한 달도 다시금 시작되는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와 세대 간에 벌어지는 문제까지도 슬기롭고 조화롭게 헤쳐나가는 성령의 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행해지는 삶의 예배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가는 기둥길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제하며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우려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실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능력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신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 일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숙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리 자녀를 담당하는 사역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길을 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4번 모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평일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찬송, 묵상, 개인기도 형식으로 진행되며 매일 성경 교재로 묵상합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8월 중에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임원회가 8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회 회장, 당의 서기입니다. 안건은 상반기 재무보고 및 기타 교회 행정보고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임원회 모임 후에 갖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예배 재개 계획을 위한 간담회이니 교육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주일 간식 접대 신청서를 친교실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여성교회 회장님에게 문의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 접대는 최숙희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여 선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지금 카메라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정우 지사님, 이청미 지사님, 김민지 자매는 일어서시면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깊음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무더위에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족들의 건강 악화로 염려하고 마음을 졸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집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또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세우신 종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어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손을 흔들며 인사할까요? 자,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8월도 승리하세요. 8월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또 왕관을 쓰는 과정까지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데요, 말씀 제목을 보고 당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에 그 설교 제목이 자꾸 이제 투박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품위가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왜 제목을 저렇게 정했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개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인데요, 국어사전에 실린 말입니다. 허무한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물론 공손한 말은 아니니까 막 쓰시면 안 되고, 왜 이 개죽음이라는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결론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잠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 설교는 기억하시나요? 그럼 매주 같은 제목으로 그냥 설교해도 되겠네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이 아직 열방교회였는데, 제가 열방교회에 오면 우리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열방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도 기둥인으로 자라온 저의 목회 이념과 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열고 함께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열방교회의 기초 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의 이름은 뉴욕 기둥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적절한 접점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록 기둥인으로 자라왔지만 20년 넘게 열방교회였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을 존중해야 하고, 또 여러분은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오래된 교인부터 최근에 등록한 교인들까지 나이와 인종과 직분을 초월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또 서로 귀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알듣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사실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으면 이 본문이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실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용맹한 차기왕 다윗과 그 뒤에 숨어있는 소극적이고 비굴한 왕 사울,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 노릇을 하는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를 자세하게 전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것을 치시면 설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았던 설교였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작년에 했던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새로운 교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죠. 그러나 현재 왕입니다. 다윗은 선택을 받은 차기 왕입니다. 둘은 가문이 다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음을 보시면 체격이 좋았습니다. 몸짱이 얼짱이었죠. 반면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모욕할 때, 위협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자,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사람 뽑으라고요? 한 사람 뽑아서 나와서 1대1로 붙어보자고 결투를 신청했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사울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사울이 나와야 됩니다. 왕이잖아요. 사울의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고 사울과 골리앗의 전투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왕이 이러면 안 되죠. 백성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왕이 오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보자마자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위기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필요할 때 나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루 침묵했던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국가의 수장이 가만히 있었지요.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언변이었지요. 말을 잘하는 것이 지도자의 언변이죠. 단순히 그냥 단어를 잘 섞는 말이 아니라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로 골리앗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다윗이 외치지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장수 앞에 지금 꼬마가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너를 우리 손에 구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 꼬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준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40일. 40일 동안 골리앗 혼자서 신나게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 등장하고 났더니 말의 분량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제 반격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침묵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다윗으로 인해서 저항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했던 망언을 다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뭐부터 꺾는 건가요? 골리앗이 그렇게 놀려댔던 입부터 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축되면 말부터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삶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면 말을 잃는 거죠. 그럼 진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뭐 하나요? 눈싸움 하잖아요. 거기서 진 사람은 질 확률이 크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의 말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거 왜 하나요? 할 거 없어서 하나요? 예배 순서 시간 채우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앞에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권세가 굴복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담대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직접 싸우기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재물도 걸고요, 자기 딸도 걸고요, 또 세금 면제 혜택까지 걸고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주면 포상금도 준대요. 많이 주겠죠. 왕이 주는 건데. 딸도 준답니다. 딸. 왕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을 면제시켜 준대요. 할렐루야. 조건만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미국 땅에서 세금 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나설 만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더우신가요? 조건을 보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왕이 할 짓인가요? 왕이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을 백성들에게 지금 떠넘기면서 왕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발발 떠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왕을 격려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왕이 신하에게 할 말이죠. 용기를 잃지 말게, 담대하게, 이건 왕이 할 말이잖아요. 근데 어린 목동이 와가지고 왕을 격려하는 거예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쫄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창피한 일입니까? 누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골리앗의 겉모습, 그의 무장, 그리고 주변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사울 스스로가 외모를 보고 뽑힌 왕이었기 때문인지 그도 외모만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 싸움에 누가 함께 계시는지를 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다음을 보시면 자기 무장과 자기 칼을 쥐어주지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힘의 논리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칼이 있으니까 너도 칼이 있어야 돼. 골리앗이 무장을 찼으니까 너도 무장을 차야지. 세상 논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무장을 벗어던집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습니다. 왕이 국가의 수장입니다.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다윗은 거절할 줄 알았어요. 왜?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본인다운 모습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모두가 상식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칼에는 칼, 무장에는 무장, 힘에는 힘. 너 이거 있어야지 나가서 싸울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꼭 필요해, 이건 상식이야 라고 말해도 여러분께 아니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위기 중에 하나는 리더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뀌는 것이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별다른 잡음 없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이지요. 제가 아직 쫓겨나지 않고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는 뜻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제가 잘릴 위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품어주셨고 또 인도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주셨던 것은 이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죠. 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식당으로 치면 주방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셰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방장이 바뀌면 주방장이 잘하는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방장이 할 줄 모르는 요리를 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주방장이 바뀌었으면 주방을 조금 교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양식 요리사가 한식 주방에서 요리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나요? 다윗이 사울의 무장을 두르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도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목회할 수 없어요. 저에게 맞지 않은 것은 벗어야 됩니다. 저는 제 물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사람의 무장을 입기를 원한다면 전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는 무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맞지 않는 무장을 벗어 던질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용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목회해야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목회해 오신 전임자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잘하셨지만 저는 목사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뉴욕 지역에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흉내내면 제 목회가 될까요?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목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물매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물매를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었으니까 저도 들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다윗이 자기 물매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어요. 그랬을 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매는요, 이 당시 전쟁 무기입니다. 뭐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매를 아주 잘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 엄선된 자들의 물매 솜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물매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힐 수 있을 만큼 전문적으로 물매를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 출신이라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러면 원래 물매 전문가 집안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물매는 누가 들고 나가서 싸웁니까? 다윗이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사울 집안의 주특기를 다윗이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진짜 왕노릇도 못하고 다윗이 참된 왕노릇을 합니다. 이제는 사울 집안의 주특기마저도 다윗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보십시오. 40일 동안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 나타나니까 싸움의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말의 압도적인 권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벽과 문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치며 모욕을 줬을 때의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는 것이냐?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 뽑아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적어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랑 맞설려면 좀 뭔가 번듯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년이 물매를 들고 전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스울까요? 아이고 이거야? 에게 이스라엘의 장수가 너야? 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 의미이죠. 정말로 나랑 싸울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뜻이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골리앗은 진짜로 어떻게 죽었어요? 개 죽음을 당했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속으로 이제 저 목사가 이제 드디어 막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를 몸에 다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 민족은요, 이 지역으로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들여왔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에는 다 청동을 쓰던 때였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철기 무기 하나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최첨단 업데이트된 무장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건 몸에 다 걸쳐놓고
군인도 아닌 목동이 던진 돌에 쓰러져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한 달 넘게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거인입니다. 그런데 용사의 최후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 싸움은 진짜 간단하게 끝났어요. 돌 한 방 맞고 그냥 끝났어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신앙을 보라는 것이죠. 다윗은 칼 없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울의 칼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숨통을 끊었을 때 사용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누구 칼을 썼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쌀 한 포대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칼을 썼을까요? 자, 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누구 칼을 썼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매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을 안 읽어보신 거예요. 뭐에 죽었습니까? 칼에 죽었어요. 돌 맞고 마지막은 칼로 죽었습니다. 이마에 돌 맞고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뽑아서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자기의 화려한 무장을 역이용당해서 죽었습니다. 좋은 건 몸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 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교만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대단해,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게 나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야,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싸움에 나갔을까? 그 어린 소년이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나가서 싸웠을까? 그러다가 제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과 힘으로 싸우면 나한텐 승산이 없는데, 사울 왕의 무기들도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까 저놈도 칼이 있네? 칼은 저놈 칼을 쓰면 되겠구나. 물매로 돌을 던져서 이마를 쓰러뜨린 다음에 칼은 제 거를 뽑아가지고 죽이면 되겠다.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은 혼자 소설을 써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었던 그런 혁신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상대방의 무기까지도 나의 무기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창의적인 거꾸로 생각하기. 창의력이 있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상대방의 무기도 나의 무기로 볼 줄 아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 날도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과거에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에요. 우리 신이 너의 신을 무찔렀다, 이렇게 조롱하는 풍습입니다.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너의 신을 이겼다, 이런 조롱하는 의미로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듯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 신전을 다시 세워놓았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람들이 부추겨서 일으켜줬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힘이 없어요.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서에 보면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합니까? 저런 어마어마시한 귀신의 세력 때문에 나한테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엎어지면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줬어요.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목도 잘리고 팔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머리도 잘리고 팔도 잘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 앞에서 다곤을 의지하는 골리앗의 머리가 잘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힘이 없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전쟁과 같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삶 전체가 힘겨운 싸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우상, 세상만 붙잡고 사는 자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허무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어려워합니다. 미국 시민권 간절히 갖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가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을 들고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땅에 살아계신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누구를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골리앗처럼 헛된 우상을 붙들다가 자신의 무기를 역이용당해서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던 다윗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나누면서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셔서 좀 초청했습니다. 우리 아시죠? 누군지?
우리 백성화 전도사님 동생 되는 우리 백석종 청년인데 사실은 좀 전에 왔는데 이제 격리시켰다가 오늘 와서 찬양 부르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을 듣는 중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을 때는 기립해서 박수해야 되는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할까요? 네. 근데 어떻게 다윗 설교하는 줄 알고 이 찬양을 고르신 거예요? 주의 은혜인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찬양을 못 부르는데 이렇게 앞에서 시원하게 불려주니까 속이 뻥 뚫리시는 것 같죠? 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붐비지 않게 차례차례 잘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간식 꼭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바칩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특별히 저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며 자신들도 윤택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일을 축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세상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베푸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평생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